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29장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 1096면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8절부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그래서 올무가 벗겨지고 질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제가 사실 목 관리를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왕이면 주일날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에 깨꼬리 같은 음성으로 하면 더 좋잖아요. 오늘 쉰 목소리로 써서 정말 미안한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쉰 건 아니에요. 뭐 늘 메시지를 전하고 부흥에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전하지만 10번을 전해도 목 안 가거든요. 근데 이번 강복절에 그 기도원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고 끝날 때마다 오전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끝날 때마다 기본으로 한 30명 정도 앞에 다 나와서 다 안수기도 받으러 다 나오세요. 그걸 여러분 매 회차마다 그걸 다 해야 돼요. 당연히 사모함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 스타일 알잖아요. 적당히라는 게 없어요. 한 명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 걸고 내 목청이 터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이 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구수한 음성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서 우리 자신에게 돌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돌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데반도 돌을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어떨 때는 형제가 돌을 던져. 그렇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돌을 던져.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승리하는 자, 즉 승리의 성공, 실패하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는 다 살아가는데 돌이 와요. 그렇죠? 때로는 남편이 던질 때도 있고 아내가 던질 때도 있고 자식이 던질 때도 있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모양이야 던질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수많은 돌이 날아와도 그 돌을 자기의 울타리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여러분 제주도 가보면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밭에 화산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돌을 주워내어서 길가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치니까 바람을 막는, 그죠? 귀한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실패자는 누군가 돌이 날아오면 상처받고 그 돌을 도로 던져. 상처받고 또 상처 줘. 그런데 내 주위에 울타리는 하나도 없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 돌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에레미야 29장 BC 593년경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많은 활동하는 동일한 선지자가 많았어요. 겉모습은 똑같았으나 오늘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요 이구동성으로 그 백성
지금 바벨론의 포로요, 삶이 비참하고요. 언제 바벨론이 망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바벨론은 곧 망한다, 곧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이 지나가야 된다. 여러분, 70년이면 당신의 어린아이를 빼고는 대부분의 어른들에게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망적인 메시지예요. 넌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죠? 진노와 분노와 그런 욕을 얻어먹겠죠. 근데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사탕 발음으로 그들의 좋은 소리를 해.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부터 2500년 전이나 교회사 역사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거짓 선교사가 이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거짓 목사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도 잘못하면 거짓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거짓 목사가 뭐예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면 여러분은 좋아하겠죠. 여러분에게 변화는 없어요. 선지자나 목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자리 아니에요. 내 계획을 전하는 자리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눈물이 쏙 빠지도록 훈육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대충 살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진 적이 없는, 마치 오늘 제가 거짓 사건 목사라면 뭐 그러는 거예요. 현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현이야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해, 이 목사는 죽은 목사예요. 청년 교구장이 기도해야지, 교구장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지.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어떨 때는 무서워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목사가 무섭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 이름이 우리 뭐요? 타락한 목회자야. 여러분, 담임 목사의 훈육을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던질까? 오늘 메시지도 똑같아. 자,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문제가 이 시대가 뭐예요? 서로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읽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야. 때로는 우리가 언어를 말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모르니까 말을 함부로 던지게 되고 관계가 뒤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마음을 몰라서 그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해.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자기 안의 생각은 자기의 고집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요. 바벨론의 패망이 언제일까? 물론 모든 사람은 예레미야도 당장 망하기를 원하죠. 그래야 자기 나라가 해방되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인생이 자꾸 여러분 어두워지고 올무가 여러분 꼬인 이유는 내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말, 이 히브리 말은요, 하샤바란 말은요, 엮다, 계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생각 잘해야 돼. 생각을 잘못하는 순간 사단 마귀에게 엮여버려. 어두워져? 짜증나? 여러분의 짜증과 스트레스는 다 뭔가 엮여진 거예요. 생각이 선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엮여져 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각은. 자, 오늘 먼저 나와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데, 자, 우리의 생각, 나와 여러분의 생각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민기 TV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둠이 아니고 악함이 아니고 죄악이 아니야. 근데 너희는 여전히 너희 생각이 재앙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 어둠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쉽게 뭐 하는 겁니까? 쉽게 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해. 여러분, 이 세상에 절망과 포기로 가득한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요. 패배의식, 다 어둠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와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도 된다, 우리 가족도 된다,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된다라잖아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그 꿈도 고지도 없고 믿지 말아라. 그건 다 악함에서 오는 거야. 주위에서 잘된다 헛소리하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메시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들처럼 어둠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밝은 빛으로 바꾸어 주셔서 재앙, 그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예수 믿고도 자꾸 어두운 생각을 자꾸 하죠. 자,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참 믿음의 대사도 바울도 8장 20절에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죄, 어둠이. 오늘 이 재앙 같은 어둠의 악한 생각이, 여러분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분의 모든 일은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고 내가 한 법을 알았는데 결국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게, 나는 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정말 착한 일, 살리는 일, 그런 일만 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도 뭐가 있다? 악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악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자,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서두에 히브리 말이, 샤브란 말이 따라보자, 엮다, 또한 엮이다. 좋은 쪽으로 내가 엮으면 참 좋겠는데 나쁜 쪽으로 엮여. 여러분 신기하죠? 다 권사님들끼리 모였어, 다 집사님들이 모였어, 다 장로님들이 모였다.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남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좋은 쪽으로 나와요, 나쁜 쪽으로 나와요? 이게 금방 전염되는 거야.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야. 내 형제 아니요, 하나머니의 하나아버지에 나온 형제들인데 여러분 다 모여있잖아. 누군가 한 사람의 형제를 이렇게 헐뜯기 시작하면 똑같이 순간에 어둠이 되어버려. 엮였거든. 오늘 거룩함으로 엮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성령에 엮이리라. 성령에게 내가 결합되리라, 연합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할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내 속사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은 죄의 법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신앙 고백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도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분이 아니야. 오직 예수로 꽉 찬 분이야. 근데 나도 곤란하고 고통스러워.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야. 뭐가? 어둠이.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의 생각은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언어를 여러분들이 뱉었을 거예요. 그 뱉은 언어가 살리는 언어였습니까? 죽이는 언어였습니까? 일반적 평균은 6대4, 7대3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는 언어야. 남을 평가하고 남을 헐뜯는 언어야. 이 3 정도가 겨우 살리는 언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신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 먹습니다. 살리는 이야기 할까요? 다 죽이는 이야기야. 세상의 모든 기호품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는 거다. 오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오늘 먼저 내 안에 있는 주여 이 어둠의 생각,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바울이 이래서 고백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달라야 돼. 하나님, 어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 사망의 일이에요.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생각이 아름다워야 돼. 따라합시다. 생각이 아름다우면 얼굴이 아름답고. 옆에 분 한번 쳐다봐요. 지금 아름다움은 지금 생각이 아름다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근데 얼굴이 별로 지금 경직되어 있다면 생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생각은 반드시 엮이게 돼 있어요. 생각의 원어의 그 어원의 출처가 엮이다야. 예. 어떻거로 또 엮다야. 내가 주동자가 되면 엮고, 또 내가 피동자가 되면 엮이는 거예요. 엮고 엮이는 게 세상사야. 근데 어떤 생각으로 엮고 엮이느냐? 내가 어둠 안에 있으면 결국 나도 그도 어둠으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더러운 사탄 마귀의 재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도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으로 묶여져 있으면, 어둠으로 묶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도, 다른 동기 목사님도 제가 와 있다 그래서 오시기도 하고요. 또 송 목사님 수요일 날 내려왔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요, 하나님이요. 이 강단에, 여기 이제 성경 강단 두고 앞에 나와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서 말씀 전하는 건데, 거의 여기서 99%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요, 내가 느껴요. 내 안에 창조와 목이 막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 근데 아세요?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순간의 생각이, 내가 숨이 차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숨 차다 그러면 말 끊어서 천천히 하면 돼요. 근데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숨 차다 그러면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 숨이 차도 말씀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헐떡여도 말씀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조금 더 틈차지 못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들이 하나님 막 부어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 부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어떤 한 분은 여러분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전화해서 아내에게 전화하니까 아내하고 이렇게 된 분들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수요일날 같이 내려오셨다니까 아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바뀌었을까? 사람이 바뀌었을까? 수요일날 와서 손잡고 두 손 잡고 와서 같이 식사하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저분들이라고. 완전히 갈라진 분들이에요. 근데 몇 년 만에 다시 회복된 거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힘들어졌을까요? 어둠의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8절에 육신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 안에 어둠으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은 떠나갈지어다. 탐심도 떠나갈지어다. 정욕도 떠나갈지어다. 탐욕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내 영혼 육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반응하는 것이거든. 하나님, 이제 내게 안에 있던 들어왔던 어둠은 예수의 보혈로 떠나가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망과 포기와 낭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 성경 66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한 명도 하나님께서 절망하거나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지옥 가는 자는 한 명도 주님이 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의 생각은 재앙이지만 두 번째 따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누구를 향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향한.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뭐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래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의 복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여러분, 이 평안이란 말은 샬롬, 우리가 여러분 요와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뭐예요? 여러분, 안전한 행복을 너희에게 부어주느라. 우리의 생각은 어둠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안전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뭐하라고 그러죠?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듣고 마시나요? 이루시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응답되고 안 되고 나중 일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이미 평안이 옵니다.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들으시니까, 들으시는 분이 내 영혼을 잡고 계시니까, 들을 때 주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불안이, 자불안석이 떠나가시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세상은 여러분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세상 누가 들어주던가요? 귀찮아요. 들어도 형식적인 거야. 들어도 형식적인 거야. 정말 나의 이야기,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 인생의 스토리에 어둠이 들어온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서 쫓아내 주시고, 그 인생의 스토리에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강한 뱀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병 하나님은 치유하여 주시고, 없을 때 하나님 부어주시고, 내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아비의 마음은 너희 삶의 평안이니라. 안전함이다. 행복이다. 열매를 맺길 원한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에 뭐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팔아먹었던 원수 같은 자기 형제들을 다 만났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을, 내가 우리 형제를 다시 만나면,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내가 응징하리라, 반드시 보복하리라, 그런 생각이 1%도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여러분 결국 총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5장 5절 6절에 보면, 창세기 45장 만났잖아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자, 형들의 생각은 뭐예요? 불안이에요. 야, 세상에 그때 우리가 팔아먹었던 동생이 이제는 총리가 되어져서 최고의 권력자야.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이제 저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 감옥에 쳐넣을까? 아니면 우리를 죽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때 한탄도 하지 마세요. 뭐가 한탄이에요? 그때 우리가 안 팔아먹었으면 그때 잘할 걸, 그런 후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은 누구의 생각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비록 노예요, 감방살이해요, 내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어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그죠? 나 외에 11형제만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은 이 11형제와 즉 12지파 모두의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이 키우셔서 언젠가 그들이 나갈 때 장정이 아니라 전가족 20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그런즉 나의 늘 생각은, 내가 애굽에 혼자 외롭고 힘들고 정말 어려웠지만 그때 나의 생각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파라스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럼 때로는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거기 보낸 이유가 있어.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제가 들 때는 기도원 사역하러 갈 때 되면 항상 10번, 하루 3번이니까 첫날은요, 아휴 이제 아직 2번밖에 안 지나갔네 이래. 단 이틀 지나면 이제 반이 지나갔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목요일 날 정도 되면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 3일이 금방 지나가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언제 이걸 10번을 다 하고 할까, 그런 생각.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가 했나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요셉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불평하고 내 생각을 많이, 여러분 특별히 감옥에 들어졌을 때 아무도 대화를 나누지 않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엮여서 불평, 불만, 아니면 죽이고 싶은 분노만 키울 수가 있는데,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하리라, 그런 보복 심리가 강할 수 있는데,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먼저 보내시고 나를 쓰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보내셨고,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자, 그들이 힘들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려 할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말할 것을 주시고 그때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은 뭐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늘 집회 가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구절을 암송도 못했는데, 저 암송 못해요. 하나님은 그때 말할 것을 주시고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부여도 부어주시고 믿음도 부어주시고 선포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필요할 그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생각은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일어나는 것이고, 너희가 고쳐지는 것이고, 너희가 부유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왜 묵상하는 겁니까? 왜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자기의 환경 여건에 끼맞추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씀 하셨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처럼 14장 26절 이 말씀을 왜 주셨죠? 그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그때 너희를 가르치고 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그 위기에서 너희를 건져주리라.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평안을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평안을 세상에 주는 건 잠깐은 되죠. 아플 때 고쳐지면 잠깐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영원합니까? 또 질병은 오는 것이고, 문제가 있어서 돈이 없는 돈 와요. 그 돈을 쓰면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잠깐이야. 영원한 것은 없어. 영원한 것은 그분 안에서만 가능해.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평안을 너희에게 뭐하노니? 끼치노니. 보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평안을 보내셨어요. 이 평안이란 말은 연합이란 말이거든. 나 혼자는 평안할 수가 없는데 이 헬라 에레네라는 말 자체가 연합되다. 누구하고 연합하면 평안하다고? 그렇죠. 하나님하고 연합되면 평안해져. 할렐루야. 어린 자녀가 울고 있다가 엄마가 안으면 연합되니까 울지 않잖아요. 해결될 뭔가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형제가 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인생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더 멀어져. 어렸을 때는 내 주위 환경이, 내 부모가 내 문제를 해결해가, 어렸을 때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감당하시고 해결하여 주세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영접 받아들이면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는데, 내 사업장에 요즘 사업도 잘 안 되고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 공동체에게 이 평안을 지금 보내노라. 나의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예수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에서 너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예요? 사람도, 부부도 부부의 도리가 있잖아요. 자녀도 부모에 대한 도리가 있고 부모도 자식에 대한 도리가 있잖아. 도리는 한마디로 해야 될 격이거든요. 우리 격에 맞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면 안 돼? 근심하면 안 돼요. 갈라진 마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죠? 왜 근심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근심하지.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그 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주님 반드시 해결하여 주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평안은 안전하게 열매를 맺어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여러분 흔드는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자,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그러냐, 따라합시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늘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나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뭐라고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 비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이 그 필요한데요, 먹어야 되니 입어야 야,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먼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서라. 먹고 마시는 건 나중 문제야.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도 해결하실 거니까. 오늘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여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주리라. 가장 행복한 인생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하나님 나라가 나의 꿈이야. 하나님 나라가 꿈이 된 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내 꿈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누구나 다 나름대로 열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열정이,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에 삼킨 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놀아. 아무것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의 이 비전의 열정, 나의 미래를 향한 우리 가정의 이 모든 비전의 열정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열정 안으로 삼켜져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은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찬송은 좋지,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요,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도 나를 만날 것이다. 따라합시다. 관계가 능력이다. 관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따로 기도해 주면서 예배 끝나면 한 20분 정도, 30명, 40명, 30분 정도 기도해 주고 끝나요. 그럼 이제 내 숙소로 들어가는데 잘 안 해요. 숙소에서 안 나와요. 네. 3일 동안 한 번도 내가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우리 계룡역에 총괄목사 태우러 갈 때 한 번 나갔지. 근데 여러분, 똑똑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 기도해 달라고. 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게 힘이라니까. 뭐요? 아는 게 힘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줘야죠. 당신 아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두드릴 여러분 용기도 없어. 두드릴 믿음도 없어. 네. 여러분, 아는 게 힘이라니까. 어떤 목사님 자녀 왔을 때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가? 예, 누나하고 동생이 와서 너무 이쁘니까 말씀 잘 받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빠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다 해주는데 너무 이쁜 거야. 저녁 집회 끝나고 그때 송 목사 왔을 때 둘이 불렀어.
너희들의 비전을 세미하게 알기를 원하냐? 예. 너 저기 가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고 가서 기도 받아라. 여러분 사랑하니까 가서 기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제 집회는 끝났으니까. 하지만 기도 받고 얼굴이 환해졌더라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구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빗나가는 자가 아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교도소도 계획 아니라면 감사함으로. 그렇죠? 그렇게 내가 해석해 준 것들 그것들이 잊어.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감사. 구덩이에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29장 5절로 7절에 보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사실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짜증날 일인데 고통스러워. 언제 우린 집으로 가나?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나? 이 생각만 가득한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서도 감사함으로 텃밭을 만들고 그 땅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텃밭 만든 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기 위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 놀라웠게도 너희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 바벨론의 성읍도 너희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그들의 평안함으로 너에게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때로는 직장생활 해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상사가 나를 괴롭혀, 윗사람이 괴롭혀, 직장생활의 지옥이야. 그 똑같은 말이 뭐예요? 너를 괴롭히는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에게 평안이 오면 너희도 평안이 임할 것이니라. 축복하라는 걸 저주하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아직 너희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 인생이 여기서 끝 이게 아니다. 아직도 하나님 계획은 무궁무진한데 하나님 계획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곳에서도 그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그곳의 평안이 너희에게도 함께 임할 것이니라. 그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다고 한마디 했어요. 주님 이제 여기서 붙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에 엮여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안육의 안일에 엮여 있다. 네가 나를 위하는 것 같으나 그건 사탄을 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에게 인생이 해석이라고 했다. 인생이 해석이다. 해석 잘하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 먹어요. 마음. 여러분들끼리 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말하되 마음 먹게 달렸다고. 어떻게 마음 먹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는 마음 먹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사단의 일을 하는 자고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사람의 일, 주님이 죽으면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는데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24절에 그래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면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 계획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소망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주신 그 미래와 그 희망을 너희는 잡는 자가 될지어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니라. 여러분 가정에 희망 있습니까? 희망 있어요. 하나님이 희망이라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이래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희망이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속속에도 하나님이 희망이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속속에도 그 하나님의 소망이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이 타락의 시대에 55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 하나님을 부인한 자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예수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유대인이 할지라도 너희 안에 어둠의 생각 하나님을 가까이 오지 않은 더러운 생각은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배에 돌아옵니까? 아이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일이 바쁜데 뭐 해봐. 여러분 생각이 잡히면 예배하러 못 와요. 그렇죠? 내 생각이 여러분 잡히면 못 와. 아니지. 하나님은 관계가 능력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힘의 능력은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높이 쌓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단을 높이 쌓으면 교만으로 가지만 예배에 쌓는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 밭을 모조 옥토밭으로 바꾸어주시고 그래서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둠에 엮여. 자, 오늘 생각이 엮고 엮이다는 말을 내가 어원을 말했어요. 생각 잘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엮이고 또 누굴 엮어갈 것인가. 어둠으로 엮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이 하나님 성령에 엮여져서 성령이 나를 엮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예의를 말합니다. 하늘의 비도 왔다가 그쳐가지 않는다. 하늘의 비도 하늘에서 와서 그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는 것처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적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 말씀을 보내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주신 사역의 형통함을 이루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헛되이 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무시하여 거부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름답게 받는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받고 하더니까 그 사무엘의 말에 말씀이 딱 들러붙으니까 사무엘의 말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져 썩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둠의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은 평안이요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미래와 소망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말은 헛되이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계시록 3장 1절에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대교회 죽은 교회 아닙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그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건사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너는 이미 죽은 자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우리의 주님은 믿음을 묻지 않아요. 너 믿음이냐 없냐 묻지 않아요. 행위를 물어요. 행위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잖아요. 행위가 동반되지 아니한 것은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 안에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이 일을 하고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이 온전하여 지느니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진짜 살았어야 돼. 근데 주님은 사대교회가 너가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죽은 자야. 왜? 행함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행함의 가장 출발인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 주여 그 생각이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말씀이 엮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넣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으니 내 생각 안에 말씀의 권능이 들어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에 엮이어 열매 맺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